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다윗의 왕이 도래했다라는,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었던 그런 감정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오라라는 감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기도 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오호라라고 하는 그 감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왜 우리는 오호라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오호라는 단어가 표출되고 표현되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라라는 감탄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얘기했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이야기의 결말이겠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분명히 지난 한 주간에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라고 고백할 만큼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라는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거짓말조차도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는 그 고백은 내가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게으름, 어쩌면 다른 사람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조차, 내가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것조차 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인정받고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와 저는 다 다른 반응을 하면 왠지 내가 너무 한심한 사람인가? 내가 아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라는 좌절감의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렇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도 하기도 하고, 근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칭찬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해요. 그런데 로마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무장해제를 하기를 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서 나의 조그만 잘못도 아주 심한 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힘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 때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간의 몸을 지금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양쪽 다, 아니 이 모든 인류는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세상의 복을 받았나? 내가 저 예수 믿고 행복해졌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오라 공고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 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 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신분열증, 다중인격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떤 고백이 곧장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때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잘 인지하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감사한 때 나오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라 공고한 자라고 있던 처한 상황은 내 인격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었을 때 감사할 수 없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 감사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아마 평생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수치스러울 때 감사로 변환하는 건 너무너무 해보지 않았던 걸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감사가 안 나왔을 수 있는 확률이 99%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힘들어요. 왜요? 내 본성과 다른 거기 때문에, 내 경험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건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거, 성화된다라는 건 그전까지 경험했던 경험을 점점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고민들을 내 삶에 채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옛 육안에 있었던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경험이 점점 우위가 되는 삶. 우리가 열망해야 되는 것은 내 육신적인 경험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더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죄롭다라는 그러한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험의 첫 발자국이에요. 나의 무능함, 나의 죄됨, 나의 사망 아래 있는 내 죽어있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순간 감사하리로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눠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류는 자신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해방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육신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대로 산다는 것은 죄가 그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제가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옛 경험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리로 작동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뼛속 깊이 DNA처럼 심어져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스타일만 좀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고민했던 지점이 뭐냐면 과연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저의 목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토픽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론, 공동체론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론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스타일만 바꾸는 거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잘못된 전통을 바꾸면 우리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스타일만 바꾸면 우리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내면을 보면 정말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먼저인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게 뭔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핵심 때문에 이거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생각을 안 하고 복음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그냥 스타일만 바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오라 공고한 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리 겉모양만 바꾸면 괜찮은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이 옷만 바뀌면
겉에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도 험한 말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도 비상식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옷을 좋은 옷으로 바꿔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느냐, 내 인격이 변했느냐, 내 존재가 변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깨닫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정죄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잣대로 나를 검증할 때가 많아요.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검증하면 어떻게 돼요? 난 죄인이구나, 실수했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까지는 나와요. 근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주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것은 뭐 하는 거죠? 오늘 찬양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하는 거예요? 대속이잖아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가 깨끗해짐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왜요? 죄가 없는 상태는 누구도 죄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로마서에서 두 대표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담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디예요? 부활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다스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율법은 그래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예, 맞아요. 그 화살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의식 속에서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며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얻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키셨대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준 이유가 뭐죠?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싹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 해방함을. 근데 왜 아직도 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오묘하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살았느냐? 전에는, 이제는. 왜 이제 사망의 권세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아래 산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왜 아직 전에 살았던 죄처럼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감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탄사와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멋있는 말은 3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3절이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힘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옛 원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옛 경험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열심을 부려야, 너희가 좀 더 경건해져야, 너희는 좀 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옛 경험이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때문에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독하게 수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계속 내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 법은 더 날카롭게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이 루터에게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거룩하게 사는데,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365일 24시간 동안에 매번 그것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괜찮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3절 후반부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고난주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부활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주일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 곧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풀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봉독했었을 때 빌립보서 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확실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냥 순간 욱하고 화낸 것만으로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자로 여겨주셨구나.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논리를 이제 후반부에 끌고 갈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은혜를 알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얻은 자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끔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누구를 희생하기까지, 누구를 내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간, 이 소위 말해서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위하여 하시지 않으셨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 연결되었을 때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법이 나와 상관이 있는 순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 부렸죠. 내 인생은 정말 사소해도 괜찮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룬 거 없어도, 내 커리어가 망해가고, 내가 정말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별 벌려는 존재로 내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좋으세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전 안 그렇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안 되는데, 지금 안 됨으로 불구하고도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으로 정말 성공하든 안 하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희생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요,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어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어디까지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의 옷을,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이 단순히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가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회복했다가 아니라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희생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하여 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흠없는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또 예배가 끝난 후서부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러한 죄의식 속에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규례에서, 억압에서, 압박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립되었으니까 독립된 자처럼 사셔야죠. 왜 아직도 종의 노릇으로 살고 있어요? 자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유함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표현하셔야 돼요. 대한독립 만세를요, 아직도 식민지하에서 있을 때는 골방에서 조용히 얘기하겠죠. 왜요? 잘못했다가 잡혀가니까. 근데 세상이 바뀐 시대에서 독립한 상황에서 독립을 기념하는 그 독립일 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골방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가서 큰 소리로 다 함께 목소리 터질 듯 해도 안 잡혀가요, 여러분. 저희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좀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제 뭘 하든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를 깊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